우리 대한민국은 특별히 매년 5월이 되게 되면 가정의 행사들이 있고 또 교회도 경우에 따라서 5월이 되면은 가정의 행사들이 계속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지키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화요일 시간을 정해놓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맑고 아름답게 잘 자라주기를 원하죠. 특별히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주님의 거룩한 군사로 예수님 오시는 날이 전부 되어 또 하나님의 꿈을 그들도 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끝까지 선한 싸움을 하고 믿음으로 잘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믿음에서 떠나 세상에 빠져가는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가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당한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교인들인데 복음으로 살지 않아서 결국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머리가 물이 되니까 그냥 눈에서는 무엇밖에 흐를 게 없어요? 눈물밖에 흐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기도하리라. 정말 저는 가슴 울리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실제가 되어 살아갈 것을 기도하고 아멘. 여러분이 또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심판의 그날에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아멘. 저희 어머니가 몸이 아프셔서 돌아가셨는데요. 부르심을 받기 전 한 5일 전에 천사 셋이 왔다고 본인이 이야기하셔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천사 셋이 왔다가 갔다고 너무 감동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통증이 심하게 오시니까 기도하시더라고요. 통증이 심하면 너무 심하면 일어나서 하나님 저를 빨리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통증이 조금 가시면 감사기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가 자녀를 위한 기도만 했습니다. 오직 자녀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는 기도를 마지막 순간까지 하시고 하루를 보내시고 오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문명이 더 발달합니다. 가면 갈수록 많이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전제품만 해도 날이 갈수록 바뀌잖아요. 얼마나 편리해지는지 모릅니다. 의학도 많이 발전해서 수명도 많이 길어집니다. 병원 신방을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이 침대에 누워 계시면 이렇게 나이를 이렇게 보면 만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제는 90이 넘으신 분들이 여기저기에 늘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병원에 갔더니 104세 되신 분도 제가 보았습니다. 자, 세상 문명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세상은 살기 좋아지는 것 같이 모든 사람이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마지막 날이 있다고.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다니엘 12장 1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스바냐 1장 15절에는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사도행전을 마치고 오늘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고요. 또 에레미야 성경을 14장까지 순종하시는 분들은 읽었을 것입니다. 이 에레미야 성경을 저도 몇 차례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 또 이번에 14장까지 읽는 가운데 두신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마지막 패망하기 전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주님의 심판이 마지막 임박했을 때 마지막 시대에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1장에 보게 되면 두 가지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 첫 번째 보여주셨던 것이 살구나무 가지예요.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 두 번째 보여주신 것이 끓는 가마, 솥을 보여줍니다. 살구나무는 반드시 그대로 되어진다 그 뜻이고요. 끓는 가마는 심판이 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여주는 환상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 번째 에레미야가 본 환상을 주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살구나무는 반드시 그대로 되어진다. 끓는 가마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환상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여고냐는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왕으로 3개월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긴 왕과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들 숫자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832명이라고. 그때 2차 전쟁 때인데 2차 전쟁 때 잡아갔던 사람들이 832명입니다. 왕과 그 다음에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잡아갔습니다. 잡아가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신 환상인데 성전 앞에 무화과가 담긴 두 광주리가 있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아주 극히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고 한 광주리는 상해서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아주 극히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걸 두 개를 봤습니다. 에레미야가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에레미야야,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에레미야가 대답합니다. 예, 하나님, 무화과 광주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극히 좋은 것은 정말 먹기 좋은 그런 무화과이고 나쁜 것은 아주 극히 나빠서 먹을 수가 없는 무화과입니다. 이렇게 에레미야가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극히 좋은 무화과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갈대아 바벨론으로 지금 832명을 옮기듯이 그렇게 옮겨놓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내가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보다가 마지막엔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다시 심어서 결코 뽑히지 아니하도록 내가 보호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자, 바벨론이 전쟁을 일으켜서 왕도 잡아가고 고관들도 잡아가고 목공과 철공들도 잡아갔는데 바벨론이 잡아갔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누가 그렇게 했다고 해요?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은 반드시 바벨론 포로가 되어야 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나쁜 무화과는 무엇인가? 나쁜 무화과는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시드기야와 그를 따랐던 고관들과 그리고 여전히 바벨론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의지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 이들은 나쁜 무화과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반드시 멸절시켜서 이스라엘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읽은 모든 말씀의 설명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광주리 가운데 하나는 무화과가 좋은 것, 하나는 심이 상해서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 그래서 버려버리는 무화과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다 누구예요? 유다 백성이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누굽니까? 교회 안에 교인들이었습니다. 이 에레미야 성경에는 52장까지 이들이 누구인가? 이 무화과라고 지칭되어지는 이들이 누구인가? 먼저는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직분자들이고 고관들이고 백성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선교사, 신학교 교수, 장로, 권사, 교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정확하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한쪽은 구원을 받고 한쪽은 버림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선지서를 수요일날 계속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구구절절 성경이 바뀌어도 선지자가 바뀌어도 동일한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이 있다. 아멘.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겐 구원이 있고 아멘. 남은 자 복음으로 돌아오는 자에겐 구원이 있고 그렇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리라?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아무도 빠져나갈 수도 없고 돈이나 은으로도 구원할 수 없고 아멘. 아무리 세상의 방법으로 연합해도 구원받을 수 없고 숨을 것도 없고 아멘. 아멘.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 말씀을 계속하는 것 같이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자고 있다가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가고 고기 가운데도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던지고 알곡은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던지듯이 마지막 날에도 의인은 구원을 받고 믿음이 없는 그들은 지옥불에 들어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 동일하게 그 말씀 하셨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장 10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오늘날 말하는 교회에 이렇게 다니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가서 자,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목사도 그렇게 하고 장로도 그렇게 하고 권사도 그렇게 하고 집사도 그렇게 하고 교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그런다는 겁니다. 7장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7장 2절은 하나님께서 이미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교회에 다니는 저들이 가서 제발 좀 일러줘라. 저들이 잘못 알고 있다고. 아멘. 그 말씀 가운데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7장 23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단하기를 전에 너희 조상들이 죄를 범하였는데 자, 에레미야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요? 나훔 같은 선지자, 하박국 같은 선지자, 이사야 같은 선지자. 아멘. 아모스 같은 선지자. 그들 선지자들이 다 있는데 그 시대 사람들보다 지금 사람들이 더 어떻다? 더 죄를 많이 짓는다. 이 말은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시대는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던 그 시대보다 훨씬 교회가 어때요? 죄가 더 많아진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악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까지도.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7절 2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들이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는 번창하고 거부가 되고 부자가 되고 살찌고 윤택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과거보다 가면 갈수록 그래도 사람들이 뭐 경제적으로 어떻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다 어때요? 다 나아지잖아요. 원래는 가난해서 보릿고개가 있었고 애국도 서양 유럽도 동일합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더 나아지거든요. 자, 생활은 나아집니다.
그런데 신앙은 반대로 훨씬 더 악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보다 믿음이 아닌 사람들이 교회에 훨씬 더 많아지더라는 겁니다. 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욕심이 더 많아진대요. 욕심이. 여러분 주변에 목회자, 권사, 장로, 선교사, 집사 가운데 욕심 많은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구원은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정확하게. 자, 좋은 무화과는 아주 극히 좋아서 먹을 수 있고 나쁜 무화과는 어때요? 아주 극히 나빠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중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봤을 때 중간처럼 보일 뿐이지 하나님이 봤을 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마귀의 자녀이든지 하는 것이지 비슷하게 흉내는 어떻게 낼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고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자녀인 것이지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조금씩 영향을 받고 있겠지만 우리 한국 교회만 해도 과거에는 가난했습니다. 국가적으로 가난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돈이 많습니다. 번창하고 그 성경 그대로 제가 읽습니다. 거부가 되고 살찌고 윤택하며 이랬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축복하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셨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또 이익을 얻으려고 욕심까지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우리가 금방 봐도 있잖아요. 목회자인데 직분자인데 욕심이 있는 분들이 그냥 봐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의 못을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입니다.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을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뭐가 없다? 욕심도 없고 탐심도 없고 미움도 없다는 것을 실제로 믿는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실제니까 그 삶이 된다는 거예요. 살면 안 되는데 못 박았어요. 이건 주여 주여 하는 것이죠. 입으로요. 7장 10절에 있는 것과 같이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목사님 구원받으셨죠? 권사님도 구원받으셨잖아요. 장로님 구원받으셨죠? 저도 구원받았습니다. 서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7장 2절에 에레미야야 가서 그렇지 않다고 말해주라. 아멘. 누가? 깨닫고 정말 돌아오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에베소서 5장 5절은 탐심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9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여호와의 말씀이라가 하도 많이 나왔어요. 읽다가 뭐 해놨지만 다시 그 자리만 다 색칠을 또 한번 일일이 다 해봤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구절이 155구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까지 이렇게 따지면 200구절이 넘습니다. 다 이건 내 말이야. 내가 하는 말이라고. 내 말이야. 내 말이야.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는 말이야. 내가 하는 말이야. 에레미야 9장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말하는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잘 되나 그 말이에요. 세상 말로 말하면 교회는 뭐 부흥한다 이런 말을 잘못 쓸 수 있는데 부흥하고 우리 살림은 늘어가고 우리 모든 것이 다 풍성해지고 강성하나 진실하지는 않다. 아멘.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겉으로 보기에 되게 강하게 부흥하고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너희들 진실이 없잖아. 이 마지막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떤 문제가 와서 우리 사는 시절에 어떻게 시대가 바뀔지는 몰라도 우리는 알 수 없죠.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버릿고개처럼 또 자녀가 먹을 것이 없어서 부모님을 고래장 한다고 해가지고 등에 업어서 어디다 놨어요?
산소 왜 그런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부모님은 내려올 갈 때 나무를 다 꺾어놨대잖아요. 아들 못 찾아갈까봐. 하도 깊은 산속에다가 부모를 갖다가 버려버리니까. 그래서 부모님에게 먼저 대접해야 된다고 없는 밥에서 하루 종일 굶다가 밥 한 그릇 주면은 이 할머니가 그걸 어떻게 먹어요?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 새끼가 눈을 번이 뜨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굶고 있는데. 그럼 어떡하죠? 오락해서 그는 먹이니까 부모가 보니까 안 되겠으니까 우리 자식을 땅에다 묻어야 되겠다. 뭐 우리나라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땅을 파다 보니까 징소리가 나가지고 열어봤더니 종 나와가지고 뭐가 됐더라. 뭐 이런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지. 그런 시절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시대는 저는 올 것 같지 않아요. 뭐 전쟁이라서 끝이 나지 않는 한은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쌀 없으면 라면 드시면 되잖아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가 하면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세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강성해진다는 거예요. 풍요로워지고요. 문명이 발달하고. 그런데 실제로 영은 어떻게 된다는 거 훨씬 더 흉악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쫓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 방식대로 사는 자도 아니고.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허물과 죄로 너희가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 말을 무슨 생태학적으로 우리가 죽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뭐 육이 죽었다 영이 죽었다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것이 그런 말들을 2절 3절 말에도 설명을 정확하게 해놨습니다. 죽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게 무엇이에요? 복음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채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고 욕심을 내고,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무슨 삶이에요? 죽은 삶인데 이 삶은 사실은 사단의 영을 따라가서 사는 삶이었다는 것이. 아멘. 이것을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 어떻게 했다? 우리를 하나님 은혜로 살리셔서 선한 일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라. 예수 믿지 않을 때와 믿을 때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아멘. 믿었다면 선한 일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땅에서는 강성하나 진실하지 않다. 예레미야 8장 8절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오늘 하면 신학 교수들이 글을 쓰고 가르치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어때요?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복음을. 이때 당시 그렇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8장 11절에 8장 10절은 성전에 들어가고 나가는 자들이 다 욕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인들이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만이 아니라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뭐 다야 그러겠어요. 신실한 자들이 있었겠죠. 소수가. 여러분 오늘날 교인들과 성직자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깨어나서 보면 보입니다. 깨어나지 않는 자들은 같이 볼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8장 11절에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평강이 있다라고 외쳐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쳐준다는 거예요. 8장 12절에 이렇게 됩니다.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설교를 해주면 죄를 지어도 깨달지를 못한다. 심판 때에 그들이 심판을 받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1년 내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목회자들이 얼마나 평강이라는 뉘앙스로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 잘못됐다 옳다를 떠나서 적어도 여러분이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그날을 만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 방송 주제에 제가 이렇게 한 10분 정도 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순신 장군이 지옥에 갔는가 천국에 갔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재밌어서 한번 보았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이죠.
일종의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사람들이죠. 성도들이요. 이들이 패널이잖아요. 패널들 가운데 이제 서로 이제 다른 주장을 해야 마지막 목회자가 결론을, 목사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결론을 내려줘야 되니까 패널들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즉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있던 당시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양심의 법에 의해서 천국도 갈 수 있고 지옥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패널은 이순신 장군이 예수님처럼 살았으니까 무슨 이순신 장군이 예수님처럼 살아요. 이런 망발, 이런 저주스러운 말, 이런 독약과 같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패널이 공영방송, 기독교방송 TV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인처럼 살았으니까 천국 갔겠죠. 또 어떤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또 이런 패널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나온 게 그러면 갓 태어난 아기, 태어났다 죽은 아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 성경에 명쾌하게 답이 있다기보다는 성경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면 아멘, 잉태하기 전부터 기도하고 할렐루야 주님께 올려드려지고 내가 믿음으로 서 있으면 주님께 맡겨진 것 아니겠어요? 불신자의 가정에 태어난 자녀는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지옥 갔는가 천국 갔는가 성경으로 명쾌하게 답이 있다 없다? 1 더하기 1을 우리가 2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아주 정확하게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알려줍니다, 성경에. 근데 패널들이 막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목회자가 그 마지막 답을 내려주는 분이 이렇게 비유를 들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그 3번 왜 놀라는가 하면 교회 내가 다니면서 그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은 믿음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정말 너무 엉터리고 너무, 그래서 천국엔 도무지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데 가보니까 어때요? 와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최고로 모범이었으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모범이세요? 여러분들은 제일 모범인데 천국이 없어서 놀랐고 자기가 천국에 있는 것을 놀랐다. 무슨 말인지는 의미는 있겠지만 성경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사실이요. 우리가 봤을 때 그 사람은 천국 도무지 못 갈 줄 알았는데 정말 우리가 보지 않는 거 회개하고 마지막에 갔는지는 알 수 없겠죠. 믿음이 좋다는 사람도 하나님 것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그렇게 오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오늘 내가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안다 모른다? 안다.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보면 그렇게 분별이 됩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말씀이 너무 명쾌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이라 그래서 사람이 조금만 말하면 교만하다, 모른다, 다 이렇게 이상한 말들을 쓰는 것이지 성경에 정확히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 좋은 말을 같아요. 그러나 답은 내리지 않았죠. 정답은.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는 우리가 천국 가서 확인해 보면 된다. 그래, 너무 그런 걸 가지고 말하는 자체가 잘못됐다. 살살 피해서 다 피해서 복음을 말하는 것 같아도 이런 것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럴 것이면 예수님이 왜 죽임을 당합니까? 죄인을 죄인이라고 하니까 죽임 당했던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 말만 싹 뺐으면 괜찮죠. 선지자들이 왜 그렇게 핍박을 당했습니까? 죄인을 죄인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천주교인들도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리고 교황이 이런 말을 했대요. 교회 밖의 사람들도 선한 일을 하면 천국 간다 그랬답니다. 교황이 하는 말이 진리인가 보죠.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그랬더니 비난글이 4개나 올라왔어요. 모르겠어요. 내가 한번 심심해 들어가 봤는데 또 올릴지 모르겠어요. 비난글을 4개나 올려놨어요. 근데 그 중에 보니까 한 사람도 천주교인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느님이라고 한 걸로 봐서 기독교는 하느님이라는 용어 쓰지 않거든요. 비난을 한 거예요. 나 비난을 했더라고요. 제가 뭐 특별하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천국과 지옥 갔는가를 자, 이렇게 했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아담도 마찬가지죠. 아담이 죄를 범하고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어디 가죠? 모두가 지옥에 갑니다. 육신은 죽고 두 번째 사망을 받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받지 않았다 받았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나 아멘. 어차피 이순신도 뭘로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가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달았더니 막 비난 댓글이 달려와서 내가 그 글을 내리려다가 그냥 놔뒀는데 그냥 내릴까 그냥 괜히 그렇지만 저 진리를 그리고 제가 닉네임만 적어놓으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밝혔어요. 저는 갈보리교회 구광택 목사고 010-9961-9331인 내 전화번호라고. 얼마든지 말씀하시라고. 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라고. 내 생각이 아니라고. 이렇게 멘트를 다뤘는데 얼마나 혼동시대인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죄송합니다. 이 나쁜이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좋은 교인이 있고 어떤 교인이 있다? 나쁜 교인이 있다. 좋은 목사가 있고 나쁜 목사가 있다. 좋은 장로가 있고 나쁜 장로가 있다. 좋은 권사가 있고 나쁜 권사가 있다. 누가 봤을 때 하나님이 보았을 때 자기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쁜 무화과라고 왔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을 예레미야 여러분 읽고 계시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아멘. 그러면 그들이 돌아온다. 그들이 누군가 바벨론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돌아오지 않죠. 그런데도 하나님 돌아오게 올 자가 있다 없다? 있다. 그들이 누구인가? 전심의 마음을 그들에게 주는데 그들이 전심의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멘. 전심인지 아닌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루 종일 정말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또 자고 나서 눈을 딱 뜨자마자 오늘 주님이 오셔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아멘. 믿음에 전부되어서 오늘 주님 오셔도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오늘 또 기쁨의 날이 되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만이 나쁜 무화과인지 좋은 무화과인지 정확히 아시는데 아멘. 우리는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나쁜 무화과인지 좋은 무화과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오늘 이들이 누구예요?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오늘날로 교회 안에 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예레미야 성경을 읽다 보면 후반부로 가게 되면 이방의 심판도 계속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옵니다. 이방의 심판도 다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본문까지 보는 이 말씀 가운데는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에게 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돌아오라 주님이. 아멘. 돌아온단 말에 회개라고 했죠. 그리고 회개를 많이들 오해한다고 했죠.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를 수 있고 회개를 했지만 했는지 안 했는지도 혼동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회개 책자를 가지고 한 일주일 회개하면 회개가 될까? 24시간을 회개 책자를 가지고 회개하면 회개가 될까? 이거는 약간의 주님 앞에 나아가는 동기 유발은 되지만 그것을 갖다 회개하시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밤새 12시간 울고 기도했다고 해서 회개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회개를 말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전심으로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버리고 아멘. 이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경이 있으니까 내가 뭐 갖다 어떻게 나를 어떻게 못 박아 어디다 못 박아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나는 주님과 함께 내 죄가 어떻게 됐습니다? 함께 못 박아 죽었습니다. 이걸 믿고 정말 실제로 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사단의 영을 따라 살던 너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할례받은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아예 참여할 자들도 아니고 하나님과도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고 하나님 밖에 있었던 자들인데 에베소서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3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밖이란 말이 있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너희는 정말 지체이다. 에베소서 전체 내용이 그래요. 이걸 정말 실제로 믿는 자, 그가 회개한 자라는 거예요. 회개를 많이들 혼동하죠. 회개하려면 내가 지은 죄가 뭔가 막 꼬집어내보고 또 생각해보고 이거 그런 회개 다 하십시오. 그런데 정말 회개가 뭐라고요? 그 자리에서 다 돌이켜 이제는 아야 전심으로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 일주일을 책자 가지고 회개했다고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회개가 뭔지 혼동하고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나는 누구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오직 예수님으로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가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 그래서 주님은 돌아오라. 근데 그 돌아오는 자리에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심이란 하루 종일 전심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가지불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이 전부니까. 아멘. 시간도 몸도 모든 것도 물질까지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전부로 매순간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전심이에요. 전심이에요. 그래서 일부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에레미야가 9장 1절에 이 상황을 다 듣고 난 후에 어찌하면 내 머리가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당할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 중보기도자들이 눈물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한번 우셨지만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감람산에서 이렇게, 제가 감람산 가봤는데요. 감람산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다 보입니다. 가까워요. 그리고 거리로도 몇백 미터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이렇게 오시면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마지막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을, 심판받을 것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우십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품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멘. 그래서 자기 죄악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 어때요? 자기가 옳다고 한다는 거죠. 나는 구원받았어. 누가 뭐든 나는 구원받았는데 확증도 되어지지 않는, 무슨 확신이 그렇게 이상한 확신이 있는지 말씀 앞에 서면 정확히 드러나는 것을. 아멘. 오늘 이들이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제사장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 권사, 집사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이요. 이들 가운데 좋은 광주리가 있고 나쁜 무화과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주시는 귀한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숨 걸고 열렬 제쳐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이게 전심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열렬 제쳐놓고 목숨 걸고 어디 간다고요? 주님에게 나간다고요.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런데 그렇게 나가는 것처럼 하다가 자기가 상황만 딱 주어지면 합리화를 시키고, 근데 합리화를 시켜서 옳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확하게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대가지불은 자신을 전부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죄인이었던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육신은 죽고 그 후에 영원히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모든 죄를 그분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그 아들로 하여금 저주를 받게 하신 것이에요. 그럼 그분은 그렇게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죄인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의 병든 자와 탐심으로 살았던, 세상 방식으로 살았던, 돈 버는 가치, 공부하는 가치, 생활하는 가치, 모든 것이 세상 방식으로 살았던 내가 완전히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완전히 둥을 돌려버리고, 아멘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좋은 무화과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다가 예수님 만나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